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도 사도행전 22번째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둠의 중세 시대와 근현대 시대를 나누는 가장 큰 분기점이 있다면 그것은 1517년에 일으켰던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한다든지 주의 종이 되겠다든지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역사로 그가 주의 종이 된 동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원래 루터는 법대생으로서 변호사가 되어 출세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대에 들어갔고요. 그 당시는 학문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 학문의 과목이 적었습니다. 신학, 의학, 법학, 또 조금 뒤에 이제 수사학이라는 게 이제 또 있었고요. 또 변증학, 하여튼 이런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루터는 법학을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고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는 출세의 길의 접경이었습니다. 1502년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에어푸르트라고 하는 광야를 둘이 걷고 있었어요. 푸른 그 광야에 둘이 가면서 이제 장래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뭘 하겠냐? 법대 나와서 너 뭘 하겠냐? 너는 뭐 하겠냐? 이렇게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루터에. 그런데 그날 갑자기 먹구름이 물려오고 천둥이 그냥 벼락같이 내려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번뜩번뜩 하늘에 불이 이고 금방이라도 뭐가 큰일 날 것처럼 그 유럽이라는 지역이 그래요.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그 북쪽으로 갈수록 아주 일기가 불순합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이었다가도 금방 먹구름이 끼고 또 막 천둥이 치고 막 벼락 치고 막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내려오는 이태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천둥 치면 요란합니다. 유럽에 그런 걸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부더니 막 그 에어프로트 그 공간에 그냥 구름이 치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비가 굵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하고 그 에어프로트 광야에서 어느 나무 밑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그런데 더 비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는 더 심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내려치는데 자기들이 피하고 있는 그 나무에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그 친구는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루터가 그 나무는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새카맣게 그리고 방금 자기의 친구가 직사를 한 거예요. 루터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단 몇 분 전에만 해도 같이 얘기했던 그 자기 절친인데 벼락이 맞아 죽은 거죠. 그거 너무 충격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 안나요. 그 당시엔 캐톨릭이기 때문에 이게 성자 이름을 불러서 지금도 캐톨릭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성한나요. 우리말을 말하면 주여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제 자기가 주의 종을 가기를 원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런데 집안에서 너무 강하게 법대 이런 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나 부모가 이렇게 만류하니까 이 법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루터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네가 주의 종이 되라. 이런 음성이 들은 겁니다.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또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참 혼란스러웠죠.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고, 이게 청천벽력이죠. 젊은 사람이 말이지. 20대잖아, 20대. 20대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20대도 아주 초반일 때인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루터는 3주 후에 결단을 내립니다. 법대 다니는 걸 다 포기하고 변호사 길을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라고 하는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걷습니다. 중세 시대는 이렇게 신학교라는 게 없고 수도원, 중세 시대가 수도원 시대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공부도 하고 수도사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수도 주의종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수도에는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들어가서 그는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위협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면 루터는 아마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요사이같이 지식과 정보, 소리, 음악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뭐가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그것이 뭐 옳든 틀리든 간에 정말 지식이 요사이같이 지식과 정보가 판치는 시대는 없어요. 또 음악도 너무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철에 타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다 귀에다 뭘 꽂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겁니다. 다 뭘 들어요. 음악을 듣든지 나름대로 무슨 뉴스를 듣든지 뭘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이는 세상 소리, 쾌락, 음란, 오락, 이런 거에 심취되어 있죠. 어린아이들도 다 이러고 뒤다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듯이 오늘처럼 정보가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리는 소리는 듣기 힘들고 죄 짓는 소리, 죽이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는 비극입니다. 살리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오직 죽이는 거, 누구 죽이고 뭐하고 맨날 쾌락이 음란이고 이런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만 판을 치는 그런 거를 귀를 꽂고 24시간 살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게 죽이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죽이는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요새는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그거 사줘야 돼요. 패드 같은 거 다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이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여러분 식당 가도 애들 앞에는 그게 놓여있어. 뭔가 하여튼 보고 듣고 그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아이가 가만히 있잖아. 정상이 아니야. 완전히 금단의 현상. 그런 거 뺏어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핸드폰 뺏어보세요. 금단의 현상 걸립니다. 못 살아요 요새는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소리일까? 아니에요. 병드는 소리, 죽는 소리예요. 죽이는 소리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리. 하나님 말씀 듣기가, 살려내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갈이 걸리고 갈증이 걸리고 미쳐가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마약,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노름, 뭐 정말 뭐 그 음란한 동영상 뭐 이런 데 그냥 완전히 청년들 뭐 다 빠져서 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래요. 여러분 안경 그거 안고 보면 견딜 수 없어요. 전철 보세요. 99% 이거 들고 책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사람 있을까? 다 이렇게 뜨고 뭐 보면 뭐 만화라도 보고 뭐 게임이라도 하고 음악이라도 듣고 이러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갖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공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것은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들으려고 해요, 저 사람. 근데 꼭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요. 아니,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게 당신이 병들어 있는 징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삽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CTS나 무슨 뭐 TV, 얼마나 많은 그 설교, 그게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설교는 보기 힘들어요. 다 혼적인 얘기, 흥미 위주로 하는 얘기, 다 그래요. 물론 그 중에서 귀한 말씀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행복해져요. 당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 말씀이 참이래요. 그런데도 못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새도 듣고 있고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심지어 들국화도 다 하나님 소리 들어요. 당신만 못 들어. 왜? 죄에 붙잡혔거든. 세상의 포로가 됐거든. 돈의 포로가 됐거든. 그래서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짐승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 가요. 새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는.
이런 우주 만물에 있는 새는요, 또 짐승은요,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알아요. 당신만 못 들어. 당신만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게 물론 주님의 재림할 때 무덤에 묻힌 자도 그 당에 살아나라 이런 뜻이 되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해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교회를 와도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내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름사름한데 가보세요. 들리는가요? 안 들려요. 그냥 우스갯소리, 사람 웃기는 소리, 뭐는 예화 하나 잔뜩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정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당신이 어려운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들으면 살아나는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동행일기를 또 5번째 편지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책이에요. 이번엔 너무 잘 편집이 돼 있어요. 여기 간증도 들어있고. 편집 비용만 받고 교회에서 여러분에 파는 거예요. 이 정도 살려면 막 15,000원, 2만 원은 줘야 돼요. 요새 다 물가가 올라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편집, 출판, 급비로 다 야가만 이걸 쓰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로고스예요. 이 말이 성령을 통해서 들릴 때 레마,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써나가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쓰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다 당신의 뇌로 들어가. 우리 새벽 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내 심중으로 들어가야 돼. 카르디아, 하트. 요새 현대 용어로는 잠재의식. 이건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40년 목사했잖아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 잘 알아듣고 은혜 받는 사람 물어보세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는가? 없어요. 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다 행복해요. 다 병도 고쳐져요.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워. 신기해요. 문제는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 딴 건 뭐 귀다 꽂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 너무너무 희한하죠. 오늘 이사야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55장 2절과 3절. 자, 1절부터 한번 띄워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앞절부터 봅시다. 여기 면이 적어서 2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여기서 물로 나와라. 이게 말씀이에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이에요. 이게 값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은 값 없이 너희에게 준다. 자, 바꾸세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걸 들어도 여러분 쾌락이지 하나님의 즐거움은 없어요. 쾌락은 누리면 누릴수록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리면 누릴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3년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천국의 은혜니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그럼 너 영원히 살리라. 따라 영원히 살리라 해보시세요.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않아. 영혼이 병들었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범사가? 몸이 병이 왜 안 들겠어요? 영혼이 잘 안 되는데. 그럼 영혼이 어떻게 잘 돼?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고,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고. 새벽 집회 이번에 얼마나 큰 은혜를 줬습니까? 정말 성령이 가득가.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집안이 다 깨지고 죽어가면서 합니다. 토요일날 같은 데는 150명, 한 200명 가까이 안수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병이 고쳐지고. 근데 안 나와.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들지도 않지만.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오늘도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대문 같은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나면서 안진뱅이의 사건의 연장으로 계속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안진뱅이 일어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하루에 살아나 5,000명이 살아납니다. 몇만 명이 살아나게 돼요.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인 해당장, 서기관,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협박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8절,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어?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어디서 이런 담력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살리는 말씀, 어떤 축복이 오는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절, 14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가 없는 공부 못한 범인,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계속 읽어주세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줄. 40년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하게 할 수도 못 전하게 할 수도 없어. 증빙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났잖아요. 이 증인이에요, 증인.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40년 안진뱅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저들은 공부도 못한 범인이다. 무식쟁이들인데 베드로와 요한 어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거듭나게 되면 세상 지식에서 해방된 자유가 옵니다. 세상 지식에서 해방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면. 이해 못하면 맨날 뭐 자기가 책을 쓴대, 책을 본대, 맨날 공부한대, 맨날 학위를 딴대,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 못 들어요. 그렇다고 공부하는 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죠. 귀중하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보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요 아주 이 말, 한글말 골라 쓴 겁니다. 이 범인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아그람마토이라는 말이에요. 아그람마토이. 이 말은 학문이 없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주 폄하하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못 배운 애들이냐? 저 무식쟁이들 아니냐? 저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 그 드러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줘 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들으면 하나님 말씀 무슨 믿음? 인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따봐 그리스도의 믿음 해보세요. 하나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게 되는 거야.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와 지식세계를 초월하게 된다. 그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학자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예수를 발견하고부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나오잖아요. 똥으로 버린다 이 뜻이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모르고 부스러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이 물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회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식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뭐
아직도 뭘 계속 배운대. 뭐 배워. 학사, 박사학위라고 뭘 배운대. 아무리 배우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데. 살려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지식적으로 배워서 채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살려내지 못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만해지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 제사장은 베드로 요한 보고 저 무식쟁이 어부들 그랬지만 오히려 그들을 다 여러분 정복시키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식이라고. 잠언서 1장 7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모든 세상 지식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모르고 너부레기만 몇 가지 아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유식하고 하다고 폼을 자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될 때, 당시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걸 깨달을 때 모든 지식의 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세상 지식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또 미국,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두세요. 지금 세계에 제일 유명한 대학들은 다 교회에서 세운 거야. 신학을 가르치려고 세운 거야. 그 다음에 학문이 발전된 거야. 다 목사님들이 세웠어. 지식의 근본이 뭔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교만하고 악한 귀신만 끌어들이고 난리가 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 지식에서 자유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지식. 베드로를 못 이겨요. 바울을 못 이깁니다. 요한을 못 이겨요. 그들은 정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다 있었어요. 다 어부예요. 세리예요. 가룟 유다만 조금 공부를 했어요. 영국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뒤잡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미련한 자, 세상 사람 오히려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게 아니다. 저도 많이 한 거라죠. 세상 공부 어지간히 했잖아요. 저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상 지식에 딸려서 고통당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 일화입니다. 무디는 정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알려요. 구두수성공이에요. 가방끈이 짧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문턱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글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100만 명 이상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으로 볼 때 일자 무식쟁이 무디를 하버드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모셨어요. 일정 기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무디의 교육 강의를 들으려고 모이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모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강의실에. 그래서 강당을 빌려서 여러분 강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계속 교수한 건 아니지만 조빈 교수. 너무너무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무디에게 그 강의록을 좀 주십시오. 신문에 내겠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무디가. 아이, 볼 것 없다. 하도 달라니까 그렇게 주었어. 진짜 볼 것이 없어. 그 강의안을 보니까 스페링이 다 틀려가지고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강의안을 갖고 그런 강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껄껄 웃으면서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강의를 성령님께서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를 쫓아갈 수 없어요. 쫓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힘을 쓰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식 말씀을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어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완전히 떼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야. 바꾸세요. 19절 시작. 베드로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너무 당당하죠. 너무 당당해. 그 한번 앞절 한번 띄워봐요. 17절인가요?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앞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뭐에 퍼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이들을 모아해서 너 죽인다. 너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면 너 죽여버려.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뭐요? 말하래 하지 말해.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눈 하나 깜빡 안 해.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아니 무슨 배짱이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 죽을 때 빌라도 법정에 죽을 때 계집종한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던 자가 아니 어디서 이런 담력과 능력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 권세를 초월하여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참 대단하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너무너무 비겁했죠. 너무 비겁했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갖고 있었냐? 눈 하나 깜빡 하나. 그래서 12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다 매맞아 죽었어요. 목을 잘라 죽었어요. 요한만 빼놓고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어요. 나 죽여라.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어디서 그런 권세가 나왔을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 나라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무식하고 제일 잘못된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유지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세상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이지요. 그렇잖아. 걸어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그거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이미 예언을 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읽어준 거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5장 5절 띄워주세요. 잘 읽어봐요.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뭐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부르면 다가온다 이 말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요. 아멘. 내가 이번에 새벽 집회 얘기했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데 1cm 밖에 있다고 그랬지. 그치? 할렐루야. 알아들은 사람은 여러분 축복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저 우주강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은 1cm 밖에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요. 혼적인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죠. 그게 능력이 없어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며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놓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제사 안 받았다, 이 얘기만 해요 맨날. 그리고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 복음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목적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죠. 파리 한 마리도 못 내쫓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세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간신배에 의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의 직책은 도지사입니다. 근데 왕이 제일 신이 많은 도지사예요. 총리가 아니야. 나중에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저들끼리. 이게 어디서, 이게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주인 노릇하거든요. 꼴보기 싫거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 30일 동안을 왕위에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사자를 30일 동안 굶긴 거예요. 얼마나 사자가 30일 굶으면 여러분 먹이를 찾겠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을 만든다고. 다니엘이 이걸 다 알아요. 그러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구약 사람인데도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눈뜨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다 봐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야,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띄워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한 창문을 보고 닫고 열고. 닫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열어. 제껴. 다 보게. 열고. 뭐 하던 대로.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똑같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하는데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30일 동안 굶은 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 입을 다 틀어막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랍지 않아요? 자, 성경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쓰세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쓰시라니까. 천사는 하나님 권세예요. 사자는요, 마귀의 권세를 받다는 거예요. 마귀. 세상에 짐승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짐승으로 표현하잖아. 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 마귀의 표를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그 사자 입을 천사가 틀어막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의 여러분 사자 입을 틀어막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사업장이 온전해지고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들리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이미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들어가라, 사자굴에 들어가라,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사건으로 반전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 다 죽이고 자기는 총리가 돼요, 이번 이 사건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와서 하늘의 권세, 천사가 임하여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말이에요.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걸 몰라요. 이게 무슨 저런 소리가 있냐고. 당신처럼 안타까운 소리가 없어. 그게 맨날 몸이 아프고 맨날 하는 꼬라지가 되는 게 없고 맨날 사업해서 남한테 죽 쓰고 열심히 해서 다 뛰어가지고 사기나 맞고 그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왜? 사자 입을 못 막으니까. 사자 입은 천사만 막을 수 있거든요. 천사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역사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죠. 오늘도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세상 권세가 우스워요. 누가 눈 하나 감다 다 천군 천사가 물리치게 돼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4장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 되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핍박을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어, 안 서 있어?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어. 나이가 40대 정도 됐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놀랍지. 그러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실증적이니까. 살아냈잖아. 목사님이 기도한 병이 낫잖아. 실증자가 있잖아.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기를 못 가졌는데 계속 고민해서 제가 기도해줬어. 이번에 보니까 아기 가졌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베드로가 말하는 음과 금은 없죠. 내게 주네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40세인데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아니, 뭐 하고 있어? 거렁뱅이. 거렁 거지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세상 어둠의 불행에서 해방됩니다. 이 40살 먹은 사람이 바로 그 증인이잖아. 말씀 못 들었다면 아직도 거지요, 거지. 거렁뱅이. 그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때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오는 거야. 당신은 그런데 그건 안 듣고 계속 세상 죽이는 소리만 귀에 꽂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요.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들어요. 잘해서. 그런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행복하다. 기쁘고 행복하다. 그 간증이 여기다 써 있어. 그런 것이요. 응? 말씀이 듣는 거죠. 그런데 나가서 길가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100명을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말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악한 것이 쫓겨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불행하냐 행복하느냐 한 환경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 증인이 40에서 된 이 안진뱅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서기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서 있으니까. 또 보세요. 14절 또 띄워봐요. 14절 읽어봐. 시작.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비난할 말이 없어요. 딱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들 알아. 그 사람을. 그 서기관 회당원이 다 안다고. 이 사람 그 안진뱅인 거 다 알아. 성전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거 다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고 웃으며 서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복해. 내가 기뻐. 내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좋음이, 이 기쁨이. 저는 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집회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보았죠. 우리 교회 새벽 집회는 다른 데고 틀리잖아요. 하면서 어제 안수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교육자회 오랫동안 하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시겠어 안 하죠? 육신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다 설교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저는 날아갈 듯이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아.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 집에 천사가 역사하고 이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행복 아닙니다. 집 좋은 거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출세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넘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난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겠다고 돈을 벌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로마의 개처럼 굴면서도 돈을 긁어먹어 민족걸 피를 빼내갖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삭개오가.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로마에게 바쳐서 세리장이라는 벼슬도 샀어요. 그러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안 한 거야. 더 죽겠는 거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더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 난쟁이, 저 웃긴다, 저 매국노, 나라 팔아서 돈 버는 저 매국노 저놈.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삭개오는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뽕나무에 올라갔잖아. 돌무화과 나무다. 요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삭개가 올라갔다는 나무에 가봤거든요. 이런 아름다워요. 우리가 7, 8명이 끌안을 맞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뽕나무인지 돌무화 나무인지 난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이 나무가 그 나무라고 하더라고.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밑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어요? 주님 만나려고. 왜 올라갔어요? 주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야. 그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버린 자가 아니구나. 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 자기 재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는 다 내놓고 평생을 주님을 쫓아가며 사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불행이 나가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만 안 들어.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말씀이 창이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듣고 있어. 오직 인간만 못 들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들국화를 봐라. 주님이 그런 거예요. 저건 누구 키우지 않아도 저렇게 잘 아름답지 않냐? 지나가는 참새를 봐라. 저들이 근심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 우주 창이란데.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못 듣고 마귀 소리만 듣고 있어. 그러니까 병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을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운명이 바뀌어요. 2세기의 최고의 성자인 서문화교회 초대 교부 폴리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문화교회의 초대 교부였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불 속에서 화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기록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불 속에 들어갈 거다. 그때 내가 너를 천사를 통해 지킬 것이다. 이게 들린 거예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초대교회 7개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벽화에 홀리갑이 불에 들어가는 것이 희미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내년 후반부에 제가 성지순례 한번 또 내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 지켜줄 테니 불이라도 겁내지 마라.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인 어거스틴도
그 방탕의 삶에서 살 때 너무너무 추한 생활을 살았죠. 술과 여자, 도박, 장기하고 놀아서 애를 낳고 어머니는 모니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어거스틴은 좋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그가 여러분 이태리로 밀라노로 유학을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하도 외롭고 쓸쓸하니까 성경책을 들었는가 봐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겁니다. 내 손에 든 책을 펴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손에 든 게 성경이거든요. 그걸 딱 폈어요. 폈을 때 펴진 성경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바뀌기 시작하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계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들리는 거야.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들리면서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최고의 성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린 거예요. 듣는 자는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운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뇌마로 들릴 때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속한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속한 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 동양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라는 거예요. 중국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중국은 정말 암흑세게 했어요. 그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내지 선교회를 세우고 중국에 그때 반란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어요. 두 자식도 죽습니다. 그러면 중국을 떠날 거 아니야. 안 떠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뼈를 묻는 선교를 하므로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가 지금도 존재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중국을 여러분 우리는 좀 공산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 보면 뭐 삼자교인이 뭐 이런 정치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지만 가정교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인구가 13억이 되니까 거기는 10%만 믿어도 여러분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현재. 조지 밀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아를 10,000명을 키워냈잖아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 저 사람도 고아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번 따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그 소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고아와는 자라라. 너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도만 고아를 갖다 놓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제주도 없고.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을 키워낸 겁니다. 단 한두 명도 자기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분이 쓴 책을 많이 봤어요. 집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신학을 하는 거. 아버지가 너무너무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목자가 되라. 이 음성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여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고 철학자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이거 들으려면 시간이 돼서 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어렵습니까? 환경 때문에요? 병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괴롭고 힘든 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